어제는 굉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차가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다란 구조물도 넘어지고 또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천막도 휘청휘청거려서 걱정이 많이 되었었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저 골목에서 커다란 쓰레기통이 막 바람에 쏜살같이 날아와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차에 그냥 꽝 부딪히더라고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바람이 참 무섭구나, 바람은 참 두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남자든 여자든 춤바람이 나고 바람이 나면은요, 가정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람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2000년 전 교회가 막 시작될 때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받은 예수님의 계시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그런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천국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앞서간 성도들 24장로들이 있고 종일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신다. 모든 역사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의 바람이 불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중에 교회를 지켜갈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지금의 책과 같은 거죠.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는 양 가죽이나 또 갈대를 엮어서 문서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둘둘 말려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7개의 도장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이라는 것은 그 두루마리가 끝나는 지점에 다른 사람은 펼쳐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펼칠 것인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누가 이룰 것인가 할 때에 어린 양이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 내용들을 실천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7개 인을 하나씩 떼어갑니다. 그 6장의 내용이죠.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흰 말,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붉은 말이 나타나서 평화를 깨뜨립니다. 내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기근을 상징합니다. 온 땅에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망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5번째, 6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또 하늘과 땅과 이 자연 만물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야말로 이 봉인을 해제할 때마다 이 세상에 온갖 환난과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 동안에 환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누가 견뎌낼 것인가? 끝없이 펼쳐지는 재앙 속에서 버티고 견딜 자가 누구인가? 6장 마지막 17절은 그것을 묻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견뎌낼 자가 누구인가? 그 와중에 믿음을 지켜갈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7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 인침받은 자가 고난을 견디고 재앙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 지상에서, 이 땅 위에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지상을 떠나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들,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큰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14만 4천인은 이 땅에, 이 지상 위에 있는 교회, 이 지상에서, 이 땅 위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또 뒤에 나오는 흰옷 입고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은 앞서간 천상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일 때, 내 소유물일 때 거기다 도장을 찍고 또 이름을 새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인을 찍는다 그러죠. 낙인. 쇳덩어리에다가 도장을 새겨서 불에 달고 가지고는 뭐 말에다가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노비들은 그 이마에다가 또 뭐 아니면은 이 가슴팍에다가 노비라는 표식을, 낙인을 찍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인을 찍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인가? 첫째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 환난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아니고, 고난을 요리조리 피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바람이 내 모퉁이에서부터 불어온다 그렇습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내 모퉁이에 천사들이 서서
바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뭐 선풍기를 돌렸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바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퉁이, 그 말은 땅 사방에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온 땅에 환란의 바람이 일어날 때에, 재앙의 바람이 일어날 때에 멈춥니다. 잠깐 스톱, 바람을 그만 일으켜라.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마 인을 쳐야 되거든요.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잠깐 동안 바람을 멈추라고 명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에, 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파괴와 재앙의 바람이 불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순교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만 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땅이죠.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기근,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굶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도 8억이 넘는 인구가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전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뭐 화산이든 지진이든 온갖 자연재해와 전쟁과 사고와 질병과 전염병과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재앙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마에 인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환란의 바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모습이 천상의 교회에서 보이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과연 누구인가?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환란을 피한 자들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재앙에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재앙이 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지만 성도들은 성도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군인들이 뭘 잘못했을 때에 윗사람들이 군장을 메고 연명장을 돌려요. 10바퀴 돌아라. 그것이 벌을 주는 징계도 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아주 튼튼한 군인으로,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갑니다. 말세에는 견디기 힘든 환난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믿음을 지키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17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은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외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피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자들, 환난을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환난이 오더라도 저를 비껴가게 해주세요. 제가 올 한 해도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환난을 겪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만 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저 어쩌다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도움을 구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와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또 가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 와서 또 도와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온종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어려움을 피하고 환난을 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난 중에도 재앙 중에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괴로움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언젠가 저 포항에 있는 그 해병대 훈련하는 데를 가봤는데요. 그 해병대에 간 사람들은 빨간 명찰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아무한테나 그 빨간 명찰을 주지 않아요. 7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 그 빨간 명찰을 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받는 친구들이 이 마지막 훈련단 마치고 받거든요.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빨간 명찰을 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혹독한 재앙을
통과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이 혹독한 재앙을 통과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구원받은 자는 누구인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니라 그 숫자를 말하고 있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진짜로 14만 4천 명까지라고 보는 그런 사이비 이단도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진정한 성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수를 3이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3이라고 보고 또 땅의 숫자 4, 동서남북 4. 그래서 4는 땅의 수고 3은 하늘의 수다. 곱하니까 12가 나오고 그 12를 한 번 더 곱하고 10을 세제곱하니까는 충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는 완전수이고 또 뒤에 나오는 12,000 이것은 또 충만수.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한 그 수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수, 이것을 14만 4천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온전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늘에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참으로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끝까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쇳덩어리를, 이 쇠붙이를 뜨거운 불에 집어넣었다가 또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겨 패고 그래서 아주 단단한 연장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소유다.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하는 의미로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칩니다. 아무한테나 인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서 그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누군가에게 드렸다. 이 물건의 주인은 누가 되죠? 그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제가 이 컵을 사가지고 누군가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이 컵은 누구의 것이 되죠? 그 컵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컵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흰 옷을 입고,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립니다.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는 흰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만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흰옷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자기 물건에다가 이름을 새깁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이런 학교에 이게 교과서 보면은 이 옆부분에다가 도장을 찍거나 자기 이름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공책에 또 자기 책에 자기 물건에다가 이름을 새기죠. 이건 내 겁니다라는 뜻입니다. 군대 훈련소에 가면은요, 이 보급품을 줘요. 예, 모자도 주고 뭐 전투복도 주고 전투화도 주고 받자마자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다 자기 이름 쓰라는 거예요. 이건 내 겁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다가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죠. 침 발라놨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껌이 귀할 때 말이죠. 밤에 껌 씻고 벽에다 붙여놓고 이건 내가 침 묻혀놨으니까 내 거니까 건들지 마. 내 거니까 침 발라놨으니까 내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다가 인을 쳤다는 것은 이건 내 거다. 아무나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거라는 얘기입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것이고 어린 양의 것이라는 얘기죠. 14만 4천은 하나님의 것이다. 어린 양의 것이다.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끝까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재앙 중에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은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를 한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에스겔의 말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이마에 표를 한 자들은 죽이지 마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때에 온 세상이 사방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이마에 표를 한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 자들은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그 문에 바른 집은 그 표를 한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뛰어넘어갔습니다. 유월했다는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마에 표를 인친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을 것입니다.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인침 받지 않는 사람은 해치라 그랬습니다. 이마에 인침 받은 자들은 해치지 말라는 얘기죠. 11장 5절에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성도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고 돌보시고 함께 할 것입니다. 또 16절 17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는 수녀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뭘 도와주고 생색을 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내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어린 양이 나의 목자이시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고 또 튼튼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마에 인을 쳐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을 쳐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셀프로 내 이마에 인을 친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인 이들은 구약의 모든 성도고 신약의 모든 성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가운데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섬기는 것이죠.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 12지파 그들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골라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정면으로 뚫고 통과하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